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 바사왕 다리오의 명령을 준행했다. 13절 얘기인데 어떻게 준행했느냐? 강 건너 총독들이 준행했다. 누군데?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스- 그들의 동료들. 그러니까 행정 음, 관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강 건너편이라는 말은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구나. 시리아, 레바논, 예루살렘, 이제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압, 암몬, 어, 블레셋 이거 다 통합해서 총독이 있었는데 그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 이제 기관장들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준행했냐 하면은 그 이스,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다 짓거든 제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강 건너편에서 받은 세금으로 다 조달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준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리오 왕이 예, 강 건너편 총독 다떼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진정을 올려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멈춰 있더니 2년 있다가 또다시 짓기 시작을 합니다. 가서 물었더니 고레스 왕이 하라고 그래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 기관들이 얘기를 했을 때 바사왕이 찾아보니까 맞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행해라.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 3차 포로로 가가지고 50년 있다가 사람들이 돌아오지만 고레스가 명령해서 돌아오지만 지어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중간에 딱 못하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정을 넣어서 멈춰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 버리지만 다시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학개와 스가랴가 말해서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읽고. 유다 사람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공명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그러니까 그 정지시켜 놨다가 누가 정지시켰어요? 어, 그 아닥사스다 1세가 정지했는 걸로 기록하고 있는데 연도수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안 맞더라도 그냥 우리가 있는 대로 읽어요. 아닥사스다가 그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됐는데 고레스가 찾아보니까 맞다 이래가지고 재개를 한 거죠. 근데 정지시켜놓고 2년 있다가 학교하고 스가랴가 예언하는 것을 듣고 맞다. 우리는 죽어도 좋다. 하나님 말씀
대로 성전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재건을 했다고 지금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잘 됐다. 하나님 어디 있냐? 학계 스가랴가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말한 것을 잘 순종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과 다리오의 명령과 아닥사스닥 1세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일이 끝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2년 저기 공사 안 하고 있다가 6년 만에 끝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읽어주세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 아달월이라고 하는 건 12월 달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바벨론 포로 때 쓰던 말을 이제 그대로 썼는 거예요. 히브리는 12월 달이 뭐냐 모릅니다. 12월 달에는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뭐를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있죠. 성경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죠. 어, 16절 읽어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동원식을 하니 누가 성전 봉헌 행사를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과 포로 예, 귀한 자의 자손. 그 포로 귀한 자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어, 16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로 귀한 자의 자손이 아니라 포로로 가서 잡혔던 자들이 돌아온 사람들은 자손들이 돌아온다는 뜻이죠. 돌아와서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식을 했다는 얘기는 낙성식을 했다, 준공식을 했다,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그렇게 행하니 17절 읽고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 히스기야나 또 어,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은 요시아나 그 이런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낼 때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와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특히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내봤으니까 처음 지낼 때는 부끄러워서 막 지내고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번제 다음에 속죄제를 드렸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번제 다음에 속죄제를 얘기하는데 번제는 뭐냐 이러니까 번제라는 말을 안 쓰고 어, 수소 몇 마리? 100마리. 순양 몇 마리? 400마리 순양 200마리 17절에 어린 양 몇 마리? 그리고 그게 이제 번제입니다. 수소, 소냥, 어린 양 이게 다 번제입니다. 그리고 또 뭔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는데 누구를 속죄해야 돼? 원래는 제사장 속죄를 제일 먼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12지파 속죄제를 드립니다. 지파별로 드려서 순념소로 드렸습니다. 이 속죄 제물로 쓰는 게 순념소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다른 것도 쓰고 있지만 대표적인 게 순념소. 그래서 순념소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순놈은 언제든지 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18절 읽어볼까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 뭐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는 것도 어,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지만
사람 말고 제사 지내는 방법, 섬기는 방법, 그까지도 모세 율법책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을 본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다윗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다윗이 24반차를 만들어 가지고 1년 내내 돌려가면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사장이 하나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윗이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분류해 놓은 거죠. 반열을 어떤 데는 반열을 따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갈래를 따라 또 구분하여 구분대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어 뭐라 했습니까? 순차대로 이랬는데 뭐 계열별로 무리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 그러니까 뭐 성전을 다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다 지었으니까 이제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한 명절이 뭐라고요? 아니 지금 몇 절 읽었는데 19절 읽었잖아요. 그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 말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다 자손들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이 말은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첫 번째 달에 성전을 지어 놓고 1월 달에 이런 말을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지금까지 문맥으로 봐서 재건하고 난 다음에 6월절을 19절과 같이 표현을 한 것 같다. 20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되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니 이 20절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표현하기가 사실 굉장히 애매해서 어,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어, 이 20절 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은 집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집례를 집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집례를 하기 위해서 일제히 정결하게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일제히 정결하게 했다는 얘기는 빠짐없이 했다는 뜻이죠.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봉헌자들이 나오는데 봉헌자가 누구냐? 20절이 어렵습니다. 그냥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봉헌자가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인입니다. 집, 집례자도 제사장과 레인이고 봉헌자도 제사장과 레인인데 그러면 어 어떻게 뭐를 위하여 제사장 지금 어 뭘 하려고 그래요? 양을 잡으려고 그래요. 양 잡으려고. 양을 잡으려고 하는데 20절에 보면 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양이냐? 제사장을 위한 양이고 레위인을 위한 양이고 또 사로잡혔던 자 모든 포로 귀한 자들의 자손을 위한 양을 잡는 거고 또 제사장을 위하여 또 레위인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헌자가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누구를 위하여 양을 잡아야 되느냐? 모든 포로 귀한 자들의 자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옮겨 적으면서 더 이상하게 적어놨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 이 말은
사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중에서는 다 자손들만 귀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줍니다. 이해해 주면 됩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과 다른 제사장, 집례하는 사람 말고 다른 제사장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다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과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자기를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양을 잡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21절 21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 예?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유월절 먹고 21절. 예, 21절에 그러니까 그 21절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지킨 사람이 누군가 이 말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포로 귀한 자들의 자손 이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자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포로 귀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포로 귀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는 자들. 뭐 이게 통틀어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해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려면 우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의 자손들 돌아온 자손들과 그다음에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포로로 안 갔다 오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70년 전부터 망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그리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원래 있었던 사람도 있는데 원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구별한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이방 신의 더러운 것을 안 믿는다. 그래서 더럽히지 않고 스스로 구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됐다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속자가 좀 헷갈립니다. 속자는 뭐 속량할 때 속자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뭐 소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속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속된 거는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면 아들도 이스라엘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그래서 빨리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천천히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돌아온 자손들과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자기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면 스스로 남하고 다르게 생활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는데 써놓으니까 복잡하게 됐습니다. 22절 마지막 절 읽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무교절을 이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안 지내는 거예요. 즐겁게 지냈어. 즐겁게 지내는데 그걸 누가 즐겁게 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했다는. 우리 생각에는 맛있게 먹고 뭐 즐거워하고 이러면은 어, 내가 즐거워했으니까 즐겁지 이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즐겁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기 때문에 즐거웠습니까? 라고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데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70년 뒤에 성전을 완공한 뒤에 어떻게 그렇게 즐거웠느냐 이러니까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딱이 아니고 아수르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그 바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온갖 얘기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왜 그렇나 이러면 그때 당시에 국가 경계가 달라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어, 그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메소포타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쪽에서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마음을 돌려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표현을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이게 뭐 빨리 읽으면 헷갈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해줬기 때문에 금방 지어졌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그다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즐거워야 되고 7일간 어, 아무 일도 안 하고 첫날과 마지막에는 대성회로 모이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주셨다라는 거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어, 돌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렸기 때문에 뭐 어땠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힘있게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럼 뭔 얘기하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에스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2절 하얀색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이라이트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문자가 뭐 방금 올려갔으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제 녹화된 거 들을 때는 이미 이 얘기를 듣고 들을 겁니다. 보고 들을 겁니다. 우리가 즐거우면 주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돌아서면 하나님은 멀리 떠나십니다. 오타가 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인가?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면 성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을 떠나면 돌아올 수 없는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떠나면 그리고 그 징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귀 기울이는 귀한 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시간이 바쁜 중에 에, 급하게 묵상을 하는 오타도 나오고 또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어, 내일 주일인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